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어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6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절대의 주권자 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앙으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이후에 마귀 귀신의 노예로 포로로 자손 제대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복음 공동체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인 인본주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율법주의로도 안 되고 교권으로도 절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재창조의 역사로만 구원 역사가 가능함을 친히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가시는 아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사로 매일을 살게 하시며 문대의 갈등 위기를 통하여 복음의 전문성과 임마누엘을 배우는 기회로 답을 찾고 갱신하고 전환점으로 삼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경인 임마누엘 교회의 공동체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답을 얻고 믿음을 배우며 치유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237 치유 서밋의 3대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금토일 시대가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제29차 세계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해외 사명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 전도와 선교 운동을 일으킬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여 돌아가서 그들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금토일 합숙을 통하여 복음의 결론 나고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으로 평생 기도 제목이 확정되고 나의 오직이 확정되어 성벽이요 파수꾼으로 모두를 살리는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과거를 인정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절대 가능의 복음 누림 여정 속에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문제에 급증하는 시대에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인데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선교지임을 알고 다락방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동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1천만 대 세우는 주역으로 모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24시 파송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237 5총족 살리는 절대 제자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사와 봉사자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천사가 수종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제자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만날 세상을 위해 이제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사는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이제 문화를 세우시네. 죄악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는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에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제자라.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 이름을 전파하라.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의 이름 전파하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는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제자라. 택함받은 주의 제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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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회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기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다 씩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이 제 메시지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찬양 선곡이 지난주에 먼저 되고 제 설교 준비는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김성식 목사님이 넥타이 색깔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뭐가 너무 같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합니다. 교육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보면 너무 이렇게 같이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너무 정서도 통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치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좀 느린 거고요. 세계의 현장은 심각하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건축 담당 교육자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교회들을 알아보느라고 부동산을 싹 알아봤거든요. 매물로 나온 건축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알아봤더니 좀 확장해서 가는 교회들은 몇 군데 없고요. 아주 소수고 거의 다 이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교회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건 교회당이 문을 닫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 힘이 없어서 현장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증거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현장이 불신자들의 그 현장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서 그 열매를 맺으면 되고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믿을 때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현장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몇 가지를 우리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현장은 영적 문제가 급증되고 있어요. 증가되는 게 아니라 급증됩니다. 뭐 정신 문제가 많다, 영적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좀 대화해 볼 일이 있을 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다 물어봐요. 직종별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10년 전과 요즘 실제로 고객들의 정서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해진 게 맞냐? 심각하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슈퍼에서 캐셔를 하시는 마트에서 큰 마트에서 캐셔를 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 정도로 고객센터에서 통화를 하시는 분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 경찰청에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 어디로 전화를 경찰서로 걸어도 센터 한 군데로만 전화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전국 경찰서로 다시 연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너무 정신병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전이랑 완전 다르대요. 저는 이제 이슈가 돼서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제 그 동네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으로 끝날 일이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너무 많이 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병이죠. 지금 현장은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는 환각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실제로 자극이 없는데도 실제처럼 그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환시 자꾸 보이고, 환청 자꾸 들리고, 환촉 자꾸 느껴지고, 아니면은 환후 자꾸 냄새나고,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망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의 두 가지 큰 문제가 환각과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만 믿어요.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이거를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뭐 이런 식의 망상들이 있죠.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아니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의 크게 두 가지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망상이 오고 환각이 오니 이 사람의 뇌구조는 망가지고 뒤틀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다른 끊임없이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 뒤틀려진 뇌구조로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니까 자녀들은 우리 아빠는 정상인 줄 아니까요. 그죠?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정상인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이 겁도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뒤틀려지면 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과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이상한 선택들과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아이가 실연을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머리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폭탄 제조를 공부해가지고 얘가 한국에서 폭탄을 제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 앞에 가가지고 폭탄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무서워서 안 나오니까 그 벨 눌러놓고요, 거기 인터폰에 보이는 거기에서 터뜨려가지고 두 팔이 다 망가지고요, 귀가 다 안 들리게 되고요, 화상은 온몸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팔은 하나가 없고 한쪽은 기능이 잘 안 되고 눈도 한쪽이 안 보이고 귀는 다 안 들리고 이렇게 돼서 치료받아야지 재판받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 이런 식의 정신의 문제가 생각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것이 말로도 행동으로도 선택으로도 움직여지니까 지금 사회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금방 느껴져요. 아, 이 사람 문제 있구나. 그래서 나라에서 아니면은 기관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그 제도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도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신경증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신경정신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신 문제가 따로 있고 신경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신경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불안과 강박이에요. 특정한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느낌이 불안해요. 그리고 강박이 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떤 정신병동에 사역을 들어가게 됐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신과의 강금병동에 매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고 젊고 이쁘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결벽증이 있으니까 공부도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을 계속 씻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위장이 깨끗해야 된다면서요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웃기죠.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뛰어난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완벽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손도 잘 안 닦거든요. 그 사람은 손도 잘 닦고, 당연히 양치도 너무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는 깨끗하게 할 게 모자라가지고 이제 위장도 깨끗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폐쇄병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강박의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분들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다 인지를 하고 하는데 그게 자꾸 강박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신체적으로 통증이 유발해요. 그 강박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려고 그리고 인정하려고 끊임없이 여행도 다녀보고 상담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보거든요. 근데 자기의 몸은 그거에 반대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고 실제로 어렵고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데도 공포가 자꾸 오니까 나도 모르게 회피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만나면 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분은요 중국집에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따르릉 2번 울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여보세요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너무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뭔가 우울해지고 자꾸 내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오고 그리고 암 아닌가? 내 지금 병이 온 거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래도 오늘 사고 날 것 같아. 자꾸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내가 뼈가 부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요 또 병원 다 알아보고 내가 사고가 나면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하면 병원 어디 가야 되고 다 준비해놔요. 정상이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게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장은요 귀신 들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있고요 신경증이 있고요 귀신이 들리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작두위에 실제로 올라가고요 대기업 회장님한테 점을 쳐주는데 그게 맞아서 그 회장님이 또 온다니까요. 실제로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팔자야 이러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도 귀신이 들려서 또 무당이 돼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분들은 많고 급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강박이 있는 정신병이 있는 분들이 또 신경증이 있는 분들이 또 귀신 들린 분들이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상처들을 유발해요. 아이들은 이게 정신병에서 나온 소리인지 신경증에서 나온 소리인지 귀신이 역사하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받고 선택에 상처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여자아이들을요 함부로 성적으로 막 바바리맨으로 아니면 부모님이 계속 알코올로, 그러니 제가 아는 아이가요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내내 아빠가 엄마 때리고, 왜냐면 아빠가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분인데 술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니 이 아빠가 금요일 날 퇴근해서 금요일 내도록 토요일 내도록 마시면 드디어 주일날 저녁에 엄마랑 하루 종일 예배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빠가 술 취한 거의 피크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마랑 손잡고 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매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힘드니까 이 꼴 저 꼴 다 봤으니까 믿음으로 사느라고 교회까지 나와서 그 현장을 아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간다 치는데, 이 조그만 유치부 아이가 엄마 손잡고 집에 가는데 아빠가 엄마 때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 신경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현장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합쳐서 중독이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힘드니 유튜버라도 보면서요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막 춤추면서 다 잊고 싶은 거예요. 뭐 힘드니까 많은 걸로, 뭔가 도파민을 자극하는 많은 것으로 내가 뭔가 이 짜릿한 경험을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은요 중독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절대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현장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 복음 알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아는데,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직이 아니라 여러 개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영적 문제가 지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거기에 영적 문제도 아닌데 불치병이 와 있어요. 또 불치병뿐만이 아니라 희귀병들이 너무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원인도 모르겠는 희귀병. 근데 이름이 희귀병인데요,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암,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장애가 후천적으로 온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나쁜 게 아니라, 병도 아니라 그냥 장애인 거죠. 근데 지체에 장애가 오고, 또 뇌에 장애가 오고, 또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나 요즘은 내부 기관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그나마 사는 건데 거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현장 민문에 있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도 어렵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장애가 없고 영적 문제가 없고 똑똑한데도 재앙이 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네.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정신문제로 자꾸 때려요. 재앙인 거죠. 태어났는데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 집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있었죠. 심지어는 뭡니까? 공장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공장도 만들어 놓고 계속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 어릴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점치는 뒤에 귀신 그려져 있는 그 방에 할머니가 가둬놓고 밖에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다고 소리를 치다가 지쳐서 기절해서 잠들어.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 가정의 재앙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재앙이, 인격적으로 재앙이, 사건, 사고로 재앙 같은 일이 인생에 벌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 다윗이 기도하면서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또 중세 교회가 치유할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교권 싸움과 신비주의가 너무 심각했어요. 또 현대 교회는요, 온통 부흥, 교회는 부흥, 성도들은 성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잘 된다고 하면요, 이제는 사이비도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자분이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물려가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됐는데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는 로비를 봤는데 청년들이 막 엄청 들어가더래요. 도대체 그 청년들이 거길 왜 들어간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현장에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무엇을 현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겠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원래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으로 훈련받고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이제 복음화가 돼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와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랑 상태가 똑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제자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우리의 성벽에 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부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장로님도 하고 헌금봉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벽에서 흑암을 꺾지를 못해요.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도 못 이깁니다. 내 가정을 지킬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알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아니요, 우리는 요한 얘기만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교역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됐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예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현장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에 붙잡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기만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네피림 현장에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그 후에 곧장 또 벌어집니다. 이렇게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접의 역사들이 시작됐거든요. 그 후에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 에베소 지역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치마가 뭡니까? 여러분 현장으로 말하자면 거래처 사람들이 여러분과 거래해서 물건 받고 납품 받고 이런 관계인데, 여러분이 택시 운전하는데 손님 중에 예비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밥 먹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장에 앞치마를 줬더니 그게 막 부적처럼 역사를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육신적으로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출근하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치료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은 얼마나 망가져 있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치료되는 기적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유행처럼 유대인 마술하는 사람도 주 예수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또 스게아와 7 아들도 야 우리도 그거 하자 이러고 그거 쓰고 이러면서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이득 얻어보려고, 뭐 잘 돼보려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죠.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뭐를 효과 있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의 현장에 다락방문이 열린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 이름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저도 요즘 그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누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치유하신 거, 현장에 역사하신 거, 이런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니까요. 원래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와서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현장에 속고 있던 예비된 사람들, 정신 문제에 속고 있고 신경병에 속고 있고 귀신 문제에 속고 있고 상처에 속고 있고 중독에 속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1000군데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적어도 현장에 1000군데의 다락방을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치유하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들을 치유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바울과 스게아와의 7 아들,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누구는 귀신이 뛰어올라서 더 명하게 만들고 누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근본 문제를 각각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때 사인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업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투자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아유 저 남편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못 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는 뭐냐? 분명히 성경은 영적으로 문제와 있는 것이 근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질 않죠. 그러니 원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습니다. 죄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망을 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울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그러니 스게야와 일곱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제자들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요한의 세례까지는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무슨 방법을 써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의 종 중에 마귀의 종노릇이 뭡니까? 정신 문제가 마귀의 종노릇입니까? 신경 문제가 마귀의 종노릇입니까? 귀신 보이는 게 마귀의 종노릇입니까? 그게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여러분, 저는 귀신 계속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됐죠, 뭐까짓 거. 그죠? 저는 계속 배고파도 상관없어요. 거지들이 원래 배고프잖아요. 한 푼만 줍시오, 한 술만 줍시오 그러잖아요. 예, 배고프니까. 예, 저는 배고프면 좋아요. 예, 밥 사 먹을 돈이 있거든요. 그죠? 배고프면 아유 잘 됐네, 뭐 먹을까 기분 좋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귀신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니 이 땅의 정말 근본 문제가 뭐냐? 사람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원죄에 묶여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이, 마귀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마귀의 일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머리요.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당의 머리를 말합니까?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성벽, 그 현장에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유일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 이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시간 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거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부입니까? 아이들 다 학교 가고 남편도 출근하고 나는 주부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집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든 가정의 현장이든 여러분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염려되는 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역사도 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벽에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막막해하는 그게 왔거든 기도로 그걸 바꾸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고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현장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이 비밀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현장에는 이 비밀을 몰라서 네피림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꽉 찼어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눈만 가지고 관찰만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에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그 에베소에 요한의 세례만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한 것처럼 또 바울에게 많은 스게의 아들과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갔지만 그 중에 모든 책을 불태우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장에 여러분에게 막 열심히 뭘 해라 그게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렸다고 생각되시거든 그때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간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하고 또 딱 맞거든요. 그럴 때 흐뭇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오늘 에베소의 바울 같은 또 성벽 위에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소원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벽 위에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 명이 구원받고 복음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복음 누리는 제자가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치유받는 다락방, 그것이 임마누엘 경인교회 중심으로 이 수도권 지역에 1000군데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주택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차 안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는 성벽 위의 파수꾼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교회당과 우리의 현장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낳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에 붙잡힌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또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후 예배 이후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임만회 경인교회 선교대회 안내드립니다. 한 달 뒤에 있을 선교대회 일정이 있습니다. 본부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또 선교대회 또 선교축제 4월 22일부터 진행합니다. 거기에 앞서 또 우리 교회 자체 일정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훈련이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영흥도 RUTC에서 진행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초청한 선교사님들을 4개국에서 우리 7명의 우리 목사님들 초청했습니다. 위아에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대를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선교대회라고 헌금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토일 합숙 훈련 안내드립니다.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훈련이 진행됩니다.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금토일은 우리 영흥도 RUTC에서 합숙 훈련으로 진행하고요. 귀가 후에 우리 주일날 또 모든 훈련을 마치는 우리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고요. 미리 훈련 앞서 받으신 분들도 또 재훈련 가능합니다. 선착순 우리 30명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문의 또 신청은 행정실 우리 김명남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RU 박사원이 3월 17일 화요일부터 18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 2-8구역 모임이 1시 우리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 모임 광고가 필요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미리 알려주시면 이렇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구역장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임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기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서 해방하는 참된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치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민족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